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복되고 유익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질문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 질문에 대한 대답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이슈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지만 의외로 성경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좀 근거로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보도록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인간 이하의 냉대와 차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고 다 없애버려야 되고, 물론 구약의 어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신약 이후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 말하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이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버려두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다 정죄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인 그런 성향이나 후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동성애적인 그런 이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성향이에요. 성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성소수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서 치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면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찬성하고 하는 사람들의 동성애 결혼을 찬성해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도 우리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동성애는 우리가 그들의 성향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순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에 반한 성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향들을,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성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정죄하거나 그것을 찬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바울은 동성애에 대하여 순리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성적인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의 성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성향으로,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거죠. 거룩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도 그렇고 그 한 남자가 자꾸 오늘은 101호 아줌마가 이뻐 보였다가 그 다음 날은 201호 아줌마가 이뻐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동성애도 그런 것과 비슷한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꾸 다른 남자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한 남자가 또 다른 여인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 것이 해야 될 일, 의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우리가 찬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핏대를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막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막 그것들의 인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져도 진짜 그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아, 내 자식 훌륭하다, 내 자식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글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